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주간에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그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그 주님께 함께 찬양하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아멘.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크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 그 어느 누구보다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님께 엎드려 절 모든 것 내려놓고 엎드려 절하세 주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님께 엎드려 우리의 모든 짐 높아진 모든 것들 모든 마음들 엎드려 절하세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님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실 주님 예배 받으실 주님
우리 그 주님 바라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다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영원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못 싸우고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큰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신약성경 50면 즈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스크린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한 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간만에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힘들고 고단한 일상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또 미세먼지가 너무 세상에 가득해서 정말 살맛 안 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함께 이렇게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한 성령을 품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살맛이 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과일을 좀 사가려고 과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과일 2-3개를 한 봉지에 담고 계산을 해보니까 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께 10,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요, 거스름돈을 순간 받아서 딱 보니까 아니 글쎄 6,000원인 거예요. 순간 이 집사님이 6,000원이다, 아싸 땡 잡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알아차리기 전에 빨리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 들어서 잽싸게 집으로 들어온 거죠. 집에 열심히 와가지고 집에 딱 들어와서 여보 내가 오늘 횡재했어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과일 봉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어서 하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있는 이런 과일 가게 아저씨와 겪게 되는 이런 잘못 건네준 거스름돈 1,000원짜리 2장을 주셨어야 되는데 5,000원과 1,000원을 건네주신 거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횡재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꼭 이런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어서 우리 편이어서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우리가 자꾸 하게 되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서 돈이 정말로 필요한데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나와서 늦은 저녁 길을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웬 시커먼 가방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은 이거 뭐 요즘에 흉악 범죄도 많은데 뭐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겁나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 가방을 딱 가져와서 열어봤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현금 다발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이렇게 세어보니까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 이게 제가 필요한 딱 또 그 필요한 그 액수에 딱 맞는 돈이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제 편이십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돈다발을 꺼내서 써도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게요, 죄송합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길에서 주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면요, 죄입니다. 이 법을 거스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과 같은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명도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10,000원짜리 돈을 내 거 아닌 거 주워서 마음대로 써버렸는데 그 돈의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신고하면 내가 저지르게 된 죄의 죄명이 뭐냐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 이 법전에 써있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역사를 이루시지는 않으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야 한다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누구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너 편이다, 이렇게 편을 가르는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겨야 한다는 생각. 이 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기는 것에,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기는 것에 도움을 주는 존재,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내 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편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대편에 대해서 내가 이기기 위함, 즉 승리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편이, 나의 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어야 한다는 이기적인 신앙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내가 이겨야만 한다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내가 이겨야만 한다는 그런 승리를 추구하는 데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어야 한다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보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동계올림픽 보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언젠가 한일전 축구 중계를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좀 제발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또 다른지 혹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연배이시거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저보다 그러니까 형님이시거나 저보다 누님이신 분들은 제 생각 완전히 이해하실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나라하고는 몰라도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질 수야 있겠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저도 상관없어, 이런 표정이세요. 그거 안 됩니다. 아마 1대1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골만 더 넣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한 골만 더 넣어서 이 경기를 이기게 해주신다면 제가 지었던 그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통쾌하게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고작 축구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그 골 하나 팍 들어가게 하는 거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구에서 골을 넣을 때나 승리를 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기독교인 선수들은요, 뭐를 하죠? 골 딱 넣으면 멋있게 신앙적인 세레머니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멋지게 한 골 딱 넣고 멋지게 하나님께 세레머니를 딱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어떤 이런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 넣고 감사의 신앙적 세레머니를 할 때 골 먹은 골키퍼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이기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고 감사하는 것보다 지고도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잊을까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하는 승리일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기는 것, 남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운동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운동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달리기입니다. 그리고 이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손목에 찍어주는 빨간색 혹은 파란색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찍힌 숫자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에 따라서 주는 상품이 달랐거든요. 1, 2, 3등 2등이 3등보다 낮고 1등이 2등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승리의 개념은,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승리의 개념은 이런 세상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승리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달리기 경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리기 경기에 출전함에도 불구하고 1등이 아닌 3등을 하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영화 천국의 아이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알리와 자라라는 아주 가난하지만 착하고 순박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빠 알리가 동생 자라의 하나뿐인 구두를 잃어버렸습니다. 학교에 신고 갈 신발이 없어서 울던 동생에게 오빠는 자신의 운동화를 번갈아 신자고 제안을 합니다. 학교를 오전 오후반으로 따로따로 다니던 남매는 오전반에 가는 경우에는 오후반에 가는 오빠나 동생이 늦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늦지 않고 신발을 신고 학교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동네 골목을 내달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매는 잃어버린 동생 자라의 신발을 훔쳐간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살펴본 그 집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하고 순한 남매는 신발을 되찾아오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때 이들에게 마라톤 대회 소식이 전해집니다. 달리기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라톤 대회 3등상이 바로 운동화였습니다. 이 알리는 동생을 위해서 마라톤에 참여하여서 1등과 2등상이 훨씬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3등을 하려고 합니다. 왜 3등을 하려고 합니까?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그 자신만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동생에게 운동화를 선물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아이에겐 1등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가치를 쫓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승리의 개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1등, 세상적인 의미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적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영광스러운 1등이 아닌 조금 덜한 3등을 하는 것,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성경의 놀라운 그 승리의 법칙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종종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곤 하죠. 지는 게 이기는 게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보통 그럴 때 보면은요,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의미, 세상적인 상식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세상적인 의미, 세상적인 상식과 반하는 어떤 행위를 해서 그냥 지고 마는 것, 그게 실은 참으로 이기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고통의 발걸음, 그 고난의 발걸음을 함께 묵상하며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곳입니다. 새벽 4시 50분 시작입니다. 다 함께 힘차게 새벽을 깨우실 거죠? 아멘. 한 번 더. 다 함께 힘차게 새벽을 깨우실 거죠?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의 악,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지만이 많이 나오네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인 의미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언도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수욕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갖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예수님, 카리스마적인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온갖 고초와 조롱을 받으시고 이제는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질 힘조차 없을 정도로 지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가야 할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모욕과 비난을 받으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강도에게서조차 악한 죄를 짓고 그 죄에 합당한 십자가 형벌을 받는 강도에게서조차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제가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십자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대체 이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능력으로 거친 바다의 파도를 잠재우셨던 그 능력으로 물 위를 걸으셨던 그 능력으로 그냥 확 쓸어버리면 그것이 승리가 아니었을까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희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늘을 가르는 천둥과 번개와 함께 십자가에서 멋지게 짜잔 하고 내려와서 그 희롱하는 자들을 향해 놀라운 권위와 위엄을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승리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 바로 승리였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그것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서의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원리에서의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순환의 길을, 그 모욕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죄악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 이 세상의 죄악의 사실이 끊어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승리를 구하지 않으시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가장 밑바닥의 실패, 패배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 우리의 참된 생명의 왕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 무찌르고 정복하고 위에 군림해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슴에, 예수님의 그 심장에 품은 것이 달랐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힘을 통한, 능력을 통한 세상적인 혁명, 정복을 원했지만 예수님의 가슴에 품은 의미는 그런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의 승리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지더라도, 비록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8장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19장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행전 13장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진정한 의미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1등을 못해도,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기남으로 사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오른뺨을 누가 때리면, 오른뺨 한 대 맞으면 에이 네가 날 감히 쳤어 하면서 같이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씩 웃어주면서 왼뺨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뺏으려 하는 자에게 웃으며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누가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게 하면 여유 있게 기꺼이 신미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개념 가운데 이루는 승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연재되던 만화가 웹툰이라고 하죠. 웹툰이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는 보지 못했고 최근에 우연히 그 원작 만화를 보았는데요. 이게 여러 에피소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첫 회를 딱 보고서는요, 제가 원래 만화 보는 거 이렇게 즐겨하진 않는데 첫 회를 딱 보는 순간 빠져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냥 한 방에 쫙 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갖 특수교육을 받은 간첩이,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은 그냥 손가락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교육을 받은 간첩이 동네 바보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북한 당의 명령이었고 그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바보라고 와서 놀리고 때리고 그렇게 해도 만화를 보면요, 만화를 보면서 저도 너무 얄미운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저도 그냥 가서 쫓아가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와서 약 올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집니다. 그렇게 그냥 얻어맞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품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바로 북한 당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그런 웹툰의 내용입니다. 이 만화 속 주인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상 이 당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보다는 틀린 것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동네 북처럼 말도 안 되는 동네 꼬마 아이에게 얻어 터지고 앉아 있어도 한 방에 그냥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북처럼 그렇게 아이들에게 얻어 터지고 앉아 있어도 그것이 그에게는 지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승리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정한 승리, 십자가의 승리,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